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겔 45장까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회복의 계시의 내용을 주신 거였습니다. 특별히 40장에서 43장까지는 앞으로 새로 회복될 성전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회복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44장에서부터 46장까지는 그럼 새로운 성전에서 회복될 새로운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46장까지 다루어지고, 그 다음에 47장과 48장에서는 새로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47, 48장의 새로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이 에스겔서는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4장서부터 44장, 45장 이 두 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예배를 하면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은 의식적인 예배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45장에서는 어떤 이렇게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떤 땅의 중심에다가 성소를 세우도록 돼 있었죠. 성소, 거룩한 땅을 구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땅을 구별해서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사장들의 구역, 또 치리자의 구역, 이렇게 구역을 정해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어떤 이런 삶에 대해서, 제사장의 삶,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러한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5장 이 뒷부분에 보면 18절서부터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정월 초하루에 드리는 유월절 절기, 그 다음에 또 그뿐만 아니라 7월 15일 절기, 이런 절기들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절기를 기억해서 예배 드린다는 건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란 뭐냐?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고, 그 다음에 7월 15일 절기 장막절이거든요. 장막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서 표현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다 뭐냐? 예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 46장에서도, 에스겔 46장에서도 동일하게 뭐에 대한 얘기냐 하면은 예배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46장까지가. 자, 그런데 여기 46장에 보면은 특별히 그 1절에 보면 안뜰 동향한 문이 있습니다. 이 동향한 문은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문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락거릴 수 있는 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동향한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닫아두고, 그 닫아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왔으면 더 이상 안 나가시겠다, 계속 임재하시겠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46장에 보면 이 동향한 문을 평소에는 이렇게 닫아두는데, 문을 꽁꽁 닫아두는데 언제는 여냐? 안식일에 열어라. 그 다음에 또 언제 열어라? 월삭이라고 하면은 매달의 그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얘기를 해요. 매달, 그러니까 한 달에,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씩 있겠죠.
그러니까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에는 문을 활짝 열어놔야 돼.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은 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이 7째 날에는 하나님의 그 쉬심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에 빠짐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문을 열어라. 또 월삭에도 문을 열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반 백성들만 이렇게 들락거리는 것이 아니라 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왕도 안식일 월삭에는 뭐 하냐? 왕은 뭐 안식일 날 빠져도 되고 월삭에 빠져도 되냐 하면 그게 아니라 왕도 안식일과 월삭에는 바깥문 현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문벽에 이렇게 섭니다. 그리고 왕도 물론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제사 드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과거에 여러분들 우시아 왕이라고 아시죠? 지멋대로 교만해가지고 뭐 제사장만 제사 드리냐? 왕인 나는 제사 못 드리냐? 까불다가 그만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문둥병으로 고생했던 거 알 거예요. 그래서 왕도 함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왕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문 곁에 서서 이렇게 있어야 되고 누가 대신 예배를 드려줘야 되냐?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와 감사제를 드리고 그리고 경배한 후 볼일 끝났으면 그 다음에 왕도 나가야 돼. 그리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않는다라는 건 누구든지 왕 이외의 사람들도 다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 3절에 보면 누구요?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석에 문통에서나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성경에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 목사님, 성직자, 교회 직분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4절에 보면 왕도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냐? 왕이라고 뭐 특별히 예외되는 것이 없어요. 왕도 여호와께 드릴 제사는 어떤 제사? 흠 없는 어린 양 6, 흠 없는 수양 하나. 그래서 이 왕도 자기가 아무리 왕이지만 죄 안 짓는 왕은 없어. 왜냐? 왕도 인간이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만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흠없는 것으로 대신 속죄제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도 흠없는 이런 양들,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여기에 보면 힘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힘대로 드린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거를 우리는 무슨 뭐 주걱이나 뭐 이렇게 커다란 뭐 이런 거로 소쿠리 같은 거를 이렇게 푸잖아요. 근데 그걸 만일에 손으로 풀 경우에는 손으로 탁 해서 밀가루를 풀면 가능한 한 많이 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손을 벌린데 또 벌리면 또 일로 졸졸졸졸 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하려면 이렇게 손바닥을 넓게 펴야지 이렇게 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많이 핀다라는 이런 의미. 그러니까 힘대로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가능한 한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은 누구를 내가 사랑해서 밀가루를 좀 주고 싶은데 풀 수 있는 도구가 손밖에 없다. 그럼 가능한 한 많이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뭘 바칠 때는 가능한 한 나의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46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안식일, 또 흠없는, 그 다음에 힘대로,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6절에도 보면 월삭이란 첫날이라 그랬죠. 우리 달의 첫날을 딱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만나요? 아이고, 또 새 달이네. 참 점점 또 늙어가네. 뭐 이러고서는, 그러고서 새 달을 맞는지, 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 달을 허락하시는구나. 내 생명을 또 이렇게 새 달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가요? 자,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역시 이 예배로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냐? 6절의 첫 마디에 보면 흠없는, 그 다음에 또 7절 중간에 보면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흠없는, 힘대로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9절에 보면 또 이런 모든 정한 절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북문으로 들어와서는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야 되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북문으로 들어와서 뒤돌아서 다시 북문으로 나간다? 이건 안 돼.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그냥 남쪽으로 직진해서 나가야 돼.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성전 그림 보면은 북문에서 들어와서 쭉 들어가면 뭐랑 만나게 돼 있냐면 제단하고 만나게 있어. 그리고 제단에서 만나서 계속해서 직진하면 어디로 나가게 돼 있냐면 남문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남문에서 들어온 사람이 쭉 들어가서 처음에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제단이고, 그 다음에 제단에서 계속해서 직진하면 북문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제단을 향해서 직진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지나서 직진해서 나가야 돼. 바로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직진해야 돼. 뒤를 돌아다 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안에는 좀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뭐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이제는 뒤를 돌아다 보아서는 안 돼.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뭐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을 따르기로 딱 마음을 먹었다. 나는 주님 앞에 산입 제사로 내 삶을 드리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자꾸 뒤돌아보면서 이거 괜히 했나? 괜히 이런 결정했나? 껄껄껄 이러고서는 자꾸 후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딱 마음을 먹었으면 직진, 무조건 직진, 이러고서는 직진하고 나가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게 9절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왕도 무리 가운데 있어서 백성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간다. 그러니까 예배 드림에 있어서 어떤 신분의 고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와 성회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중간에 보면 힘대로 나오죠? 힘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있는 정성을 다 해서 드려야 돼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러니까 육적으로나 마음으로나. 그래서 힘을 다 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뭐 부자는 조금만 해도 투자를 해도 뭔가 멋떨어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힘대로 드린 게 아니야. 부자는 자기의 능력 같으면 그 이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 돼. 가난한 사람은 힘대로 해도 누가 보기엔 초라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다하면 하나님이 다 하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성한 거 무리를 해서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능력껏, 내 힘대로, 내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 월삭, 절기, 성회 이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요즘은 조금 우리들이 지키는 절기나 성회가 좀 다르죠. 안식일도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주일 날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주일 날 하나,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했는데, 안식일이라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안식해야 될 날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안 해결되었으면 안식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문제거리가 잔뜩 있는데 안식일이야. 그럼 그날이 안식일이야? 골치 아픈 날이지. 계속 골치 아픈 날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안식일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항상 붙었던 용어가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고선 6일 동안 다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은 상태에서 일곱째 날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곱째 날은 그야말로 안식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안식하는 날이 왜 문제가 생겼냐? 인간이 타락했잖아. 타락해가지고 인간에게 고통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을 수 있고, 또 여자들은 정말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지만 애를 낳을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고 고통하는 것, 죽는 것, 이거는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죽음이라는 문제, 고난이라는 문제, 수고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의 길에는 안식이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찬송가에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하고 찬송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된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후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또는 죽음의 문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기독교에서는 왜 유대인들처럼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날로 안식일을 지키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수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찌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편안히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편히 쉼이 없는 어떤 안식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식일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일날로 안식일을 지키는가?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뭐 안식교 신자라든지 또는 무슨 유대교 사람들이 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아주 그냥 사계명을 범하는 이단이야 뭐 이러고 기독교인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그런 근거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 항상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이 뭐야? 토요일 다음 첫날, 주일날이지.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유대인들처럼 토요일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절기라는 게
어떤 날에 지키느냐 이거보다는 그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절기의 의미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되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절기 때만이 아니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삶 자체가 다 예배야. 절기에도 예배 보고, 안식일에도 예배 보고, 월삭에도 예배 보고, 매일 아침 예배 보고. 그러니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예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삶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18절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식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삶 속에서 이 땅 위에 공의, 정의, 의로움이 유지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왕과 같은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 근데 이 왕과 같은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공권력을 잘 사용을 하고 정의와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왕의 쓸 것, 왕이 어떤 그 권력을 사용하기에 필요한 재물, 이런 힘, 이런 거를 누가 공급을 해 주어야 되냐? 백성들이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왕들이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 것을 빼앗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정의를 짓밟는 사람이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공권력이 잘 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보태야 된다. 그거를 오늘식으로 얘기한다면 이 땅 위에 공권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세금 같은 거 정확하게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금 제대로 내고 우리가 공권력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어떤 나라의 여러 가지 일에 우리의 힘을 보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에면은 국민의 4대 의무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 다음에 교육의 의무, 3대 의무인가? 4대 의무인가?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국방, 교육, 납세, 뭐 이런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런 의무를 잘 또 감당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일종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이, 성도들이 탈세해놓고선 좋아라 하고 탈세한 것 갖고 수입 생겼다 그래서 11조 드리고 수입 잡았다고 이러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해요. 하나님 그 11조 받아서 뭐 하나님이 부자 되시겠습니까? 차라리 세금 정확하게 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얘기 옳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서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 이 성전 중심 그 북쪽과 남쪽에 보면 부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 부엌이 있습니다. 이 부엌에는 뭐 하는 것이냐? 재물들을 잡으면 소나 양 뭐 이런 걸 잡으면 삶든지 굽든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것을 가공을 좀 해야 돼. 요리를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부엌 안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들을 하는 장소, 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어떤 세상의 방법대로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법도와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19절에서부터 24절, 2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물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치수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침을 주신 걸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한 방법, 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의 준비, 이런 모든 과정이 누구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여야지 내 마음에 맞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성도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열린 예배, 그리고서 여러 가지 이 예배의 형태도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에게 초점을 둔 예배인가? 아니면 교회의 그 예배에 찾아 나오는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예배로 맞추어서 하는 예배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곰곰이 한번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 연구를 해야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예배로 보일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머릿수를 예배당 안에 많이 채울까? 목회자가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물론 그것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만, 엄밀한 의미로 목사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예배가 돼야 되나,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지, 그냥 하나님은 제껴놓고 이 성도는 이 예배를 좋아할까? 젊은이들은 좋아할까? 노인네들은 어떨까? 이런 거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그런 거에 목사가 신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배는 사실 의미 없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아니면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인가.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잘 기억하시죠? 결국은 무슨 차이냐?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는 뭐냐? 헌금 많이 하는 거, 이쁘게 차려입고 나오는 거,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흠 없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림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예배 보러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흠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를 다 쏟아 부어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보러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일단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게 없으면, 그게 없는 예배는 사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바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란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신앙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설사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면, 주님의 보혈의 공로는 뭐예요? 흠없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흡해도 그 공로를 믿어버리면 우리 예배가, 우리가 좀 미흡해도 뭐가 돼버리냐? 흠없는 예배가 돼버려.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렇게 흠없는 예배인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흠 있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할 때 흠 없는 예배가 되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제 47장으로 넘어갑니다. 47장에서는 뭐냐? 이제 47장, 48장에서는 새로운 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40에서 43장까지는 뭐라고요? 새로운 성전. 그 다음에 44장에서부터 46장까지는 뭐라고요? 새로운 예배. 그 다음에 47장, 48장은 뭐라고요? 새로운 기업.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뭐 이런 찬양을 하죠. 자, 근데 요 기업하면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업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어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는 거야.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땅을 기업으로 물려줍니다. 자식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물려주나요? 자기가 돌아가신 다음에 싸가고 갈 거 아니니까 그냥 주잖아. 자식한테 돈 받고 또 돈 받은들 그것도 뭐 하겠어. 관에 사실 뭐 지고 갈 건가? 또 그 돈 너 주고 가겠지 어차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줄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냐고 거저 줍니다. 자식에게 그냥 공짜로 기업으로 물려줘요.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보면 선물 받은 거야. 기업, 그게 기업입니다. 또 하나는 기업의 의미 속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주긴 줬지만 그걸 가지고 그냥 내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를 원치 않으셔. 그걸 갖고 뭔가를 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이 기업은 일종의 사명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주시고 재주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 이건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야. 뭔가 그 주신 것 가지고 뭔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자, 우리가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 기억하실 거예요. 달란트 비유. 주인이 어느 날 종들을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먼 나라로 훌쩍 떠났어요. 근데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뭘 요구했겠습니까? 잘 보관했다가 나한테 있는 그대로 돌려달라 하는 것을 원하셨습니까? 아니죠. 그걸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해서 뭔가 좀 더 남기고 뭐 의미 있게 좀 사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그냥 땅속에다 꼭꼭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여기 있나이다 하고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랬죠. 반면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주인이 기뻐하실까 연구하다가 나가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배씩이나 남겼어요. 그래서 남은 것까지 주인 앞에 들고 오니까 주인은 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업을 주신다 그런다면 그 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다가 여보세요 이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주신 기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거를 좀 활용을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업이잖아요. 과거 이스라엘의 기업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 주는 거였잖아요. 가나안 땅 주고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이 원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나요? 안 살았죠. 만일에 그렇게 살았더라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멸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땅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 땅 받아가지고 한 게 뭐냐? 그 땅 위에서 죄 지은 것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은 그 땅도 빼앗기고 포로지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 허락하겠다. 새로운 예배 허락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기업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기업이란 무엇인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뭐 다 외우잖아, 그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은 돈 받고 주시나? 만일에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시고 안 부어주시고를 돈 얼마 내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은 얼마 내면 될까요?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돈 받고 주시는 게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성령 주시는 것은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고서 너만 좋아라. 그리고 맨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새치도 그냥 지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좋아라. 막 방언도 안 해. 내가 환상도 보내. 어머나 어머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러고서 헤헤헤 하라고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사명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바로 새로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쏟아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바 능력을 권능 가지고 우리가 그냥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자족해가지고 좋아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뭘 해야 되냐?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 가지고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공짜로 얻어야 될 것들이 있어. 기업이 원래 공짜로 얻는 거라 그랬잖아. 공짜로 얻어야 일단 뭐 기업이 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 이제 공짜로 주시는 것이 뭐가 있냐? 47장 한번 봅시다. 4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요. 이 성전 문 앞에 탁 이르렀어요. 근데 성전의 정면이 어디를 향했다? 동편을 향했다라는 거. 왜 동편을 향했을까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나가셨고 이제 돌아오실 때도 올라온다? 동쪽으로 온다. 그래서 동쪽 문으로 이제 이 하나님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43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오는데 막 물 흐르는 소리 같고 이러면서 쫙 찬란한 영광이 들어왔죠. 그리고 문이 닫혔고요. 자, 그러니 이제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냐? 새로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그 지성소와 같은 그 방 안에 하나님이 이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의 문에서 갑자기 물이 쿨쿨쿨쿨쿨 솟아 나오는 거야. 나오더니 동쪽으로 흘러내리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성소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 지도 보면 제단으로 가게 돼 있죠? 에? 왜냐하면 동쪽 방향으로 가니까. 제단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 제단을 삥 한번 물이 이렇게 돌아. 돌더니만 이 물이 어디로 내려? 남편으로 흘러내리는 거야. 그럼 남편으로 흘러내리면은 이스라엘의 그 남쪽 땅 있는 데로 이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사실 그 예루살렘 도시 안에는 물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강, 샘, 이런 것도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기혼이라고 하는 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을 길어와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물을 길어오려면 성 밖에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전쟁이 나거나 이러면은 바깥에 성 밖에 적들이 포위했을 때는 그 샘에서 물을 길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그 기혼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땅속으로 굴을 파가지고 물이 그냥 예루살렘 안으로 저절로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 있게 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소위 실로암 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나오는 그 물 나오는 데를 실로암, 물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끌어들였어요. 그렇게. 그게 아주 대대적인 공사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는 사실 물의 근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성전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도 없는 그곳인데 갑자기 성소에서 뭐가 솟아나와? 물이 솟아나오더니 제단을 휘두르더니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단을 감싸면서 흘러내리거든요. 근데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 아까 제단에 올려지는 것은 속죄 제물이죠. 속죄 제물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단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일 수도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이 하늘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내리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내는데 그걸 어디를 감싸고 도느냐? 어떤 그 주님의 그 제단,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제단을 감싸면서 흘러내리면서 이 물이 생명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생명수가 되어서 흘러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꽉 억눌려 있었는데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제단이 없었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도록 천사들이 화염검을 들고 지켰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도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도달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주의 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이 바깥으로 흘러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 제단이 없었다면 생명이 바깥으로 흘러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단을 돌아서 이 생명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한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선물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선물은 왜 줘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 이거 선물입니다. 또 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뭐가 오냐? 우리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이익이라.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하고선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면 또 누가 오시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요. 그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무슨 대가를 받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뭘 받냐? 권능을 받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이 받을 기업은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얻는 거. 자, 우리가 단순히 목숨만 부지한다고 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도 보통 살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이게 산 게 아니야. 이게 산 목숨이 아니야.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삶이어야지. 그러니까 이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떠나시고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냐?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주님이 떠나심으로 보혜사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얻고 힘을 얻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냥 나 혼자 즐거워하라고가 아니야. 그걸 가지고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남편으로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어떻게 나온다? 스미어 나온다. 우리말로 보면은 스미어 나온다 그러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이렇게 송송송송 스미어 나오는 것 같죠? 우리말 번역엔 그렇게 나오지만 원래 이 뜻은 뭐냐면 플로어링.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얘기해요. 문에서. 그래가지고 문에서 갑자기 그 제단을 돌아서 나오는 물들이 막 그냥 팍 쏟아져 나오는 거야. 물에서. 아주 풍성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동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나아가다 보니까는 1천척을 청량하니까 1천척이 한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한 500m 돼요. 500m. 미터로 한 500m 가보니까 그 물이 철철철철 흘러내리는 그 물이 어디에 찼냐? 발목에 이렇게 차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또 4절에 보면 다시 500m 1천척을 또 가보니까 이제는 물이 또 조금 더 불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무릎까지 갔어. 또 다시 1천척을 가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었냐? 이제 물이 어디까지 왔냐? 허리에까지 왔어. 또 다시 1천척을 또 지나가 보니까는 이제 뭐가 되었냐?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동쪽 문을 향해서 1천척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성소에서 동쪽으로 쭉 가보면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요단강이 흐르는 거 아세요? 예? 저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우리 지도 단 납달리 쭉 돼 있는 지도 보면 요단강이 저기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고 쭉 요단강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성소가 있는 데서 동쪽으로 쭉 가면은 뭐가 되겠어? 요단강이 되겠지. 그렇죠? 근데 그 요단강이 보면은 저 갈릴리 호수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면 그 밑에가 뭐냐면 사해예요, 사해. 이 사해가 뭐냐면 그야말로 죽은 바다야. 그리고 거기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둥둥 떠. 그리고 이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길들이 이 광야, 사막이 많아요. 사해까지 이르는 지역까지. 근데 이게 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물이 넘쳐나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차서 요단강 그 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젖줄이죠, 그게. 그 젖줄로 그냥 물이 그냥 차고 넘쳐 흐르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주변에 있던 사막화되었던 땅들이 아주 비옥하게 소생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아무튼 지금 어떻게 됐냐? 물이 점점 차오르는 거야. 점점 차오르더니 나중에 거의 그 강 쪽으로 가보니까 그야말로 한 길이 넘고 사람 키가 넘게 콸콸 능히 사람이 수영을 해서도 능히 건널 수 없는 그런 물로 물이 불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인자야, 이것을 보았느냐?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다시 그 장면을 보면서 다시 오던 길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사막과 같은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냐? 물이 넘쳐나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돌아가면서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얼만큼 많아? 심히 많아. 그리고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아라바 바다가 뭐냐 하면은 사해 바다. 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해 바다에 흘러내리니 이 사해 바다, 죽은 바다의 물이 다 어떻게 된다? 소성함을 얻기,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강물이, 이 생명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없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러면서 막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또 이 강가에 막 생명들이, 고기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겨? 어부들도 생기고, 또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 엔게디라는 곳은 어디냐면 사해바다의 그 관광의 명소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사해바다 무슨 관광 전단지 같은 데 보면 뭐 유럽 사람들이 물 위에 턱 누워가지고 책 보고 있는 거 있지. 응? 그게 어디냐면 엔게디야, 엔게디. 거기 관광 호텔도 있고 물 위에 누워서 책을 봐요. 또 뭐 이제 그건 또 무슨 액션인지 아무튼 뭐 그러는 데가 엔게디야. 그 다음에 에네글라임도 이 사해바다 들어가는 입구야. 그런데 그런 곳이 다 뭐냐? 고기들이 많으니까 막 그물 치는 곳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였어요.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서부터 제단을 돌아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해서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막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자, 뭡니까? 우리가 성소에서 제단을 돌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처음엔 누구에게 미쳤어? 우리에게 미쳤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살았잖아. 죽었던 우리가 살았어. 생명을 얻었고, 또 성령님을 또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뭘 받았어? 권능을 받고.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권능을 받았던 우리가 또 흘러나가면서 뭘 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막 가. 가면 우리가 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 막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 예수를 믿고 돌아와. 그리고 죄악의 세상들이 물러가고 거룩한 문화가 건설되기 시작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11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펄과 개펄이라는 게 뭐냐? 강이 차고 넘치면은 강둑을 넘쳐서 이렇게 흘러 넘쳐 나가겠죠? 그래서 물들이 막 옆으로 흘러 내려가야 될 거야. 근데 간혹 어떤 진흙 웅덩이 같은 게 턱 있으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진흙 웅덩이에 탁 들어가서 고이겠지? 그리고 더 이상 흘러 못 가겠죠? 고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쨍쨍 나게 되면 그 고였던 물이 다 쫄아들겠죠? 쫄아들게 되면 그 안에 뭐가 남을까? 사해바다에 그 뭐 이런 짠물 같은 게 남았으면 소금기만 남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인 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흙탕에. 근데 진펄이나 개펄 같은 데에 있어서 물들이 더 이상 흘러나가지 않고 이렇게 고여 있게 되면 거기는 문제야. 그런 땅은 소송될 수가 없어. 소금 땅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들이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생명 얻었잖아요.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힘을 미쳐야지. 우리가 은혜 받고선 우리끼리만 쎄쎄쎄 하면서 너무 좋아 이러고서는 자기네들끼리만 좋아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교회 안에 똘똘 뭉쳐서 고여있다 한다면, 모여있다 한다면 그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해서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오늘날에 여기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건물 아름답게 지어놓고 지금은 뭡니까? 노인네들 연세 많은 분들만 한 10명 앉아서 주일날 예배 보고 그러다가 해지고 교회는 몇백 명 앉게 돼 있는 자리인데 또 그런데 또 목사님은 또 그런 분들을 놓고서 설교하자니 또 힘이 안 나서 또 이러다가 헤어지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뭐냐? 교회가 진펄이 돼버리고 또 이런 갯벌이 돼버렸어. 그동안에 뭔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막 쏟아서 생명력 있게 역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그 안에서 이렇게 고여 있다 보니까 결국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그러나 이 물이 넘쳐나는 강 좌우가에는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고요. 잎이 시들지 않고요.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요.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물이 그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 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고 또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계속 이렇게 흐르는 이곳에는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공급받아서 흘려보내면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보내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
근데 이 고여있는 데는 뭐냐 하면은, 이거 흘려보내면 이제 없겠지. 우리가 모아놔야지. 이러면은, 그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그건 썩어요. 그래서 교회도 어떤 헌금이 많이 거쳤다? 교회는 저금하는 데가 아니야. 헌금 많이 거쳤으면 다 써야 돼. 뭐, 복음 전도하는 데 쓰고, 구제하는 데 쓰고, 다 써서 1년 지난 다음에 제로거나 마이너스거나 차라리 그게 낫지, 흑자 남았다 자랑할 게 하나도 아니에요. 막 써야 돼. 그래서 흘려보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또 주신다.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교회가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또 새 실과 맺고 또 새 열매 맺고 새 잎사귀 맺고 그러면 그런 열매들은 뭐냐? 먹을만하고 어떨 때는 그런 잎사귀가 뭐 또 되느냐? 약재료도 돼.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돼.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기업은 뭐냐? 바로 주님의 제단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차고 넘쳐서 흘러나가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뭐냐? 우리에게 예수로 인해서 새 생명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권능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 이거를 지금 에스겔은 어떤 형태로 보느냐? 예루살렘 성소에서 물이 흘러서 제단을 흘러서 유대 땅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흐르면서 백성의 땅에 있었던 것들이 막 생명들이 살아나고 막 이런 역사를 마치 그림 보듯이 보고 있는데 그 역사가 뭐냐?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들이 살아나는 이 역사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비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업을 받았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